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시겠지만은 저는 예수님의 설교가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90%를 머물면서 사역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 연안에 위치해 있는 큰 도시였고 다른 나라의 국경과 인접해 있었고 식민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세금을 관리하는 세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버나움은 국방도시였고 행정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교통의 요충지요,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큰 도시에 회당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여기 회당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이었습니다. 회당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른 남자 10명만 모이면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이 회당이 유대교를 가장 오랫동안 지속시켜준 제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회당장이 회당을 관리했고 안식일에 나팔을 불면은 유대인 전체가 회당에 모였습니다. 이때 회당장이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오늘은 누가 설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은 그분이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의 인구가 약 15,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회당은 그곳에서 상당히 큰 회당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여기에 가르쳤다고 하는 단어 에디다스케는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갑자기 회당에 들어가시자마자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고 안식일마다 그렇게 매주 반복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가르침이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규모가 상당히 큰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정도로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실력을 충분히 인정받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당대의 그 많은 선생들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요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설교를 듣게 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은 놀라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은 공포 영화가 유행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또한 이 세상에는 불행한 소식들과 또 함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파괴의 놀라움입니다. 부정적인 놀라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게 될 때 갑자기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당할 때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미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한 그런 놀라움들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연일 이상하지 못했던 사고의 연속도 있었고 놀람의 연속이 일어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출간되는 신문에도 보면은 새로운 기사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놀람은 대부분이 희망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놀람이요, 또 두려움의 놀람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의 존재이고 또 인간은 항상 두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놀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참혹한 재난이나 전쟁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행복한 놀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또 27절 말씀에 보면은 놀랐다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새 교훈에 놀랐습니다. 이 놀라움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놀람이요, 우리를 살리는 경이로운 놀람입니다. 이와 같은 경이로운 놀람은 갈릴리 어부로서 학문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입이 열려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언제 학문을 했느냐? 저들이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는데 정말 놀랐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탄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제약을 따르고 사망의 그늘에 있었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거룩한 충격, 경이로운 놀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충격, 복음의 놀라움, 복음의 경이로움, 거룩한 놀람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겪었던 그 과거에 불행했던 놀람들, 가슴을 졸이는 그런 놀람들은 사라지고 예배 시간마다 또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예수님의 말씀, 권세 있는 그 새 교훈을 통해서 거룩한 놀람, 또 거룩한 경이로움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원래 해당에서는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세마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세마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교육 헌장이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세마라는 이 말이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시면서 지금까지 전한 것하고는 전혀 다른 권위 있는 그 새 교훈을 전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그렇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은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무엇을 가르쳤기에 예수님과 그만큼 차이가 났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서기관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깨에 무거운 짐만 지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말만 했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전도도 네가 해라, 선교도 네가 하라, 순종도 네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십시오, 저것은 하지 마십시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만 가지고 매일같이 여러분을 쪼고 그렇게 닥달한다면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율법이 613가지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지키다 보면은 그 다음 두 번째에 걸리고 또 두 번째를 지켜놓고 보면은 세 번째 벽이 있고 또 네 번째를 넘고 나면은 100개, 200개, 300개, 600개 그 온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살아남을 장사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올무와 같습니다. 산에 가면은 사냥꾼이 올무를 놓습니다. 숲속에 아주 강한 철사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붉은 철사로 딱 걸어서 올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멧돼지라도 딱 걸리면은 아무리 힘이 센 멧돼지를 할지라도 저돌적으로 그런 파워가 있는 멧돼지를 할지라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올무는 쪼여들게 되고 쪼여들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복음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은 여러분 서기관들은 하찮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그런 헛되된 유전들을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을 전하니까 그것이 율례가 되고 유전이 되고 짐이 되어서 당시에 해당에 오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천국 문에 딱 가로막고 서서는 방해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사람들은 자유해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소욕대로 하는 것을 성경이 허락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자유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사슬에서 죄에 얽매여 있는 사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진정한 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의 짐,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 또 죄의 무거운 짐을 지웠지만은 예수님은 쉼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어려웠다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쉽고 또 단순했습니다. 늘 우리 주변에서 바로 알 수 있는 일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계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것을 보면서 천국이 생각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볼 때에 또한 천국이 생각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을 생각할 때도 천국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서 매우 복잡하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것과 같이 아니함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거룩한 충격, 말씀의 충격, 회복의 충격, 생명의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은 복음을 붙잡지 않고 율법에만 늘 매여 있다면은 그 율법의 사슬 속에서 계속해서 짐을 지고 더 많은 짐을 지고 결국은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늘 죄책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한숨만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성공도 있었고 또 실패도 낙담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에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은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소망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은 권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는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은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어둠의 임금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귀신의 존재를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귀신에게 완전히 포로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아주 치열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논쟁의 초점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도, 거듭난 크리스찬도 귀신이 들릴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대답은 생각이 다 같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적인 학자들은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귀신의 영향과 공격은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귀신 들릴 수는 없다. 귀신 들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계신다면은 어떻게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 신학자들이나 또 안 믿는 사람들이나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나 귀신의 상당한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의 방해, 사탄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탄과 귀신과 악령들의 활동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귀신에 사로잡혔어 물 가운데도 가고 불 가운데도 가고 거품을 울고 쓰러지기도 하고 눈빛이 굉장히 사나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의 영향력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반복해서 그 죄를 짓고 또 중독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사탄의 영향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통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하면은 혹시 이단이 아닐까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모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축사 사역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이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신방을 가보면은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실제로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이론이 아니고 실전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실제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귀신을 굴복시키고 그 영혼을 구해내느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면은 어떤 신기한 일을 나타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귀신에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하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 그 순수함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에 주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저의 사역 가운데도 이렇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억누르고 있는 귀신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시대에는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성적인 환상에 빠져 있는 성 중독,
심지어 전화 중독도 있습니다. 전화기만 들면은 1시간이고 좋고 2시간이 좋고 그냥 하루를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한 달에 전화비만 몇백만 원씩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딸을 둔 아버지가 하루는 아주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20분 만에 전화를 딱 끊더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회복됐구나. 신기한 장면을 목격하고는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자 청소년들 70%가 컴퓨터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또 죽이고 빼앗고 그렇게 하면서 폭력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죄의식이 없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잠자고 있는 동생 보면서도 살인 충동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하면서 완전 범죄를 꿈꾸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귀신의 영향력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권세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예수님처럼 선포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에 귀신이 꼼짝하지 못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한계로 가득 찬 인생들의 그 개인과 가정을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어둠의 영들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권위요 권세입니다. 사람들이 놀라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렇게 놀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 그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고 사탄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또 우리 영혼이 강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의 권위가 있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 말씀의 권위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검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사용하실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와 아울러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벌벌 떨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